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어쨌든 좋은 얘기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보고 생각하면서 이건 해영자매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못을 받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엔 뭐가 있냐면 말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아들아 그러면 헨리야 이렇게 했을 때 헨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이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묵상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말이잖아요. 성경은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어떤 함의가 있냐면 그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부분들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좋은 책이고 의미가 있는 책이 되려면 그게 지금 나를 염두에 두고 나를 고려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을 건다라고 읽으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좋은 말이라고 읽어버리면 그래 좋은 말이지 뭐. 아니 혹은 조금 좋은데 내가 못 살아 미안해 이런 마음 정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을 같이 나눈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라고 들으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끄집어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지, 난 지금 요즘에 뭐 가지고 고민하지, 내가 고민하는 것하고 오늘 하나님의 얘기는 어디쯤에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상황 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전하는 대상이 구체적이면 그 전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전제돼서 얘기가 진행된다라는 게 오늘 얘기의 되게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되게 잠언이 재밌게 구성한 게 뭐냐면 그냥 스토리 따라가면 이거죠. 보증을 쓰면, 그죠? 친구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네가 섰다면 너는 네가 한 말에 걸려든 거고 네 입으로 뱉은 그 말에 붙잡힌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다시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네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아들아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면 너는 이미 그거에 사로잡힌 거고 손목이 붙잡힌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붙잡힌 거를 가능한 빨리 가서 풀어라. 속히 가서 풀어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풀어달라고 빌고 간청을 겸손하게 해서라도 풀어라. 그 다음에 더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거를 내일로 미루거나 자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만만의 일이다. 그거는 빨리 빌어서라도 풀어야 되지, 그냥 뒤로 밀어놓고 자고 잊어버린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지. 이 얘기를 되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지금 아빠는 아들을 앉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느낌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왜 아빠가 지금 이 정도로 흥분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흥분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하는가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려면 목사님 보증을 안 쓰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 보증을 쓴다, 여기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쓴다라는 말이 내 삶에서 어떤 케이스랑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볼게요. 빨리 가야 되는데 보증의 문제를 말하면서 아까 잠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 이웃이나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말로 인해서 너희가 얽힌 거다, 너희가 잡힌 거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상황으로, 보증을 안 쓰는 우리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구하러 오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을 살피다가 제가 눈에 밟히고 얘가 눈에 밟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예, 그죠? 그러니까 밟혀 자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급해서 남 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크리스찬들은 남을 안 돌아보면 뭔가 찝찝해. 그래서 살펴요. 아까 오다가 NS 얘기했는데 살핀단 말이에요. 걸린다고.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할 때 어떤 거를 지지하느냐는 말이죠. 살피는 거를 옳다라고 지지한단 말이죠.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심지어는 자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냉정하게 끊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A. B는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시간을 뺏기더라도 그래도 주변의 동생들도 챙기고 심지어는 누나, 언니, 오빠도 챙기고 형도 챙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A하고 B.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서 속에서 A가 좋은 사람입니까? B가 좋은 사람입니까? 함정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뭐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챙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가능하면 챙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각도에서 보면 조금 낯설다.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받을 건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아빠가 아들을 앉혀놓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강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뿐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빨리 해결해 라고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착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오지랖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착하고 선한 동기가 아니고 오지랖을 부리는 건 예외로 칩시다. 그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말고요. 좋은 마음으로 불쌍하게 다가오는 사람, 불쌍하게 눈에 밟히는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오지랖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요? 그 오지랖이 네 발목을 잡고 너를 어렵게 할 거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빠가 지금.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상상을 해봅시다. 왜 오지랖을 부리는 일이 좋은 동기로 오지랖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이 네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그 선한 의지를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그게 문제가 될까? 왜 그 선한 오지랖이 내 발목을 잡는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말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오지랖을 부리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출발은 선한 동기예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과장, 과시, 책임 한계를 넘어서는 허풍. 여러분들 아주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도울 때 이거는 이제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찔리고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누군가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해. 뭐 자기 얘기 뭐 어떻게 뭐 헤어지고 뭐 눈물 나고 뭐 떨어지고 뭐 다 얘기를 해.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는 촉을 세우고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선한 동기로 듣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로를 받아. 막 이렇게. 거기쯤이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말을 해요.
왜? 이 사람을 어쨌든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 과시, 책임 한계를 넘어서는 허풍, 오지랖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이 쉽게 범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잠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의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자, 옳은 거를 행하고 살자라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는지를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엉키는지를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선을 넘고 과장하고 과시하고 책임 한계를 넘어서는 허풍을 떨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느끼는 어떤 지점들이 발생해서 그게 내 발목을 묶어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 놓고서 오늘 잠언이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출발에서 이게 선한 의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도로 오지랖을 부릴 때 뭘 조심해야 하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까지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선을 넘어서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부풀리면 안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신중함과 조심스러움이 같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목사님 저의 경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딱 씌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약속을 해버려요. 네가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까지는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도 돼버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서 끌어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혹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장, 과시, 너의 책임 한계를 넘어서는 허풍을 떨었다면 그걸 네가 발견했다면 얘기 중에나 어떤 것들 속에 네가 할 수 없는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약간씩 이상하게 싸한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서 인정을 하고 그거는 사실은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내 능력을 떠난 거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되게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겸손히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겸손한 태도로 그 문제를 풀어라. 겸손한 태도로 그거를 인정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사실은 좋은 마음이긴 했지만 과장되게 얘기했어. 허풍을 떨었어 라고 겸손하게 얘기해라 라고 말할 때 이게 겸손이라는 말이 앞에서 얘기했던 과장, 과시, 허풍의 반대편에 놓인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실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돕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소관이 아니고 네가 신앙의 힘으로 훈련해내고 너를 다듬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네가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은 마음이 확 들거든요. 쟤 지금 이걸 해가지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두려움이나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런 선을 넘었을 때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된다. 이 말 속에 조심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얘기 마칠 건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오늘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관해서 크리스찬들은 이타적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크리스찬은 확실히 나만의 이익보다는 저 사람 혹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면 그런 공공의 결정,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결정을 할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 말이 정말 내가 아는 말인가 아닌가? 잘 따져보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서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법을 바꿔서, 왜냐하면 우리 오늘은 소풍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헤어지면 좀 아쉽고 오늘 본인은 가고 싶으나 몸이 약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그룹 교제를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짝을 지어 드릴 텐데 2명, 3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분이 4분이니까 화평 형제가 지연이랑 서집사님이 저기 규철 형제랑 짝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연 자매는 사모님 옆으로 오고, 그 다음에 채윤이랑 해솔이,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다솜 자매랑 화종 사모님하고 이렇게 혜영 자매 셋이 같이 그렇게, 원래 동은 자매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딱딱 둘 됐는데 못 와서, 그렇게 좀 자리를 좀 지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평소에 우리가 교제 시간 좀 여유 있게 가져서 사실 길게 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제가 드리는 2가지 질문만 딱 생각해서 나누시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오늘 메시지에 따르는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허풍스러운 표현이나 약속, 그러니까 선한 의도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지랖을 부린 일이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만약 그런 실수를 범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거나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쉐어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그런 경험들이나 오늘 말씀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얘기를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쉐어하는 시간을 제가 7분만 드리겠습니다. 10분까지 너무 멀고 한 7분 정도만 같이 쉐어해 주시고,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 제목하고 한 7분 후에 제가 나와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